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못 오셨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난주가 오리엔테이션 개념인데 오리엔테이션이 1시간 20분인 거예요. 예. 그거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보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거부터가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이고 실제로 나아질 수 있는 게 많은 오늘부터의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성경 공부부터 안 하고 뭐 행복을 찾아서니 뭐 이런 거부터 하냐 하는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성경을 몰라서 시험 드는 성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모르는데요, 성경만 몰라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성경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가면 되는데 요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행복을 찾아서가 일단 반응도 너무너무 좋았고 후기도 너무너무 좋았고, 타교에서도 오셨어요. 막 사실 이거를 주일에 하는 거를 타교회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자기들 못 온다고. 근데 뭐 그분들을 위해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지난주 거 살짝 정리하고 그다음에 오늘 내용 또 설명드리고 같이 진행할게요. 미리 풀지 마시고, 미리 풀어봐야 남 얘기 나와요. 내 얘기 안 나오고 남 얘기 나오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데브팅이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한동안 그거에 꽂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정신과 의사도 별로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튼 뭐 깊은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평이 뭐냐면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게 이거래요. 그럼 우리 다 정신병자라는 소리냐?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니,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한쪽에나 누구나 하나가 고장나 있어요. 안 고장난 사람은 없는데 10개 고장난 사람과 1개 고장난 차이는 있어도 안 고장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1개를 고쳐보면 또 고장나는 게 또 발견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거를 고쳐가면서 써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좋은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편해.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주에 예시 들었던 것처럼 제가 주로 상태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거였다고. 나는 무시받는 사람이야. 이게 자동적 사고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사람마다 자동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그거 찾게 해드릴 거예요. 오늘 자동으로 드는 생각이 있는데,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자동으로 깔려 있을 때, 주일에 누가 목사님 오늘 아주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잘 들었다는데도 승질이 나는 거야. 심지어 누가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자동적인 사고가 글로 날 데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경 전달 물질이 그쪽으로 자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트레이닝해서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계속 거기 빠져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도 그거 한 방에 넘어져서 교회 못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은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 아까도 우리 누가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설교하는 것 같다고, 내 얘기를 한다고 막 하시잖아요. 그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심한 경우, 진짜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 없는데, 심한 경우에는 아내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해서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그냥 설교를 했는데 남편분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너는 내 얘기를 목사한테 다 해가지고. 봐봐요. 실제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남편 머릿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 했던 게 뭐였냐면, 사실과 생각과 느낌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실과 생각과 느낌을 구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해보셨을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우리는 이상한 말을 많이 써요, 한국인들은. 제가 지난주에 예시 들었던 건데, 나는 얼음이 차갑다고 생각했다. 틀려요,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얼음이 차가운 건 사실이고요, 차가운 건 내가 느낀 거고요, 생각했다는 거기에 맞지 않는 단어예요. 얼음은 차가운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느꼈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같이 써요. 느낌과 생각이 다른데, 이 부분이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진짜 꼭 실천해 보세요. 이게 지난주 한 주만 했지만 영상을 돌려보셔도 되고 하니까, 만약에 저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1년도에 열매 키울 때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열매가 울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 저는 제가 분노조절 장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맞았어요. 상담을 갔더니 맞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나? 목사가 왜 이러지? 그랬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제가 상담 받았더니 미쳤다고, 검사 받았더니 미쳤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미쳤구나.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거를 배우고 돌아간다면 그걸 할 것 같아요.
자, 열매가 막 울어요. 여기서 그래서 열매가 울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여기서 사실 생각 느낌 구분 한번 해볼게요. 복습하는 차원으로. 사실은 뭐예요? 열매가 울었다. 또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잠을 못 잤다. 그렇죠? 그리고 내 느낌은 뭐냐면 화가 났다예요. 자, 이 화가 났다를 바꿀 수 있는 생각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중간 생각은 이거겠죠. 이 녀석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다. 맞죠? 그래서 얘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얘만 없으면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 얘 떼놓고 도망가자.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대로 울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변해요. 더 열받아요. 예. 그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 생각을 바꿔야 도망가자로 안 가는 거예요. 중간 생각을 뭘로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얘 때문이 아니라 잠을 못 자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바꿀 수 있는 게 있죠. 아유, 이렇게 울고 있는 애기라도 있으니 감사하지. 이걸 바꾸면 뒤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뒤에 거를 우기는 거예요. 사실이 그대로 있는데 사실을 우기거나 느낌을 속이려고 그래요. 느낌은 못 속여요.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느낌은 속일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대신에 생각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중요한 과정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1시간 넘게 한 거예요.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당장 해보세요. 하루에 한 개씩만 해보세요. 오늘 사실과 생각과 느낌 구분할 만한 사건 뭐 없었나 생각해서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누구 걸로 해볼까요? 되게 그 비사이드 샵의 하루를 해볼까요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 여름이니까 페디큐어로 가보겠습니다. 페디가 뭐냐면 발가락이죠. 발톱. 발톱 이거 예쁘게 칠하는 거. 남자들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세상. 네, 그 세상. 네. 발톱 페디를 해요. 손님이 왔어요. 페디를 열심히 했어요. 손님이 발냄새가 나요. 그래서 발냄새가 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거예요. 막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발이나 만지고 살지. 자, 여기 사실 생각 느낌 구분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뭔가요? 손님이 왔는데 발냄새가 났다. 사실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손님 발을 닦지 않는 이상은 바꿀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간 생각이 뭐예요 지금? 내가 언제까지 남의 발이나 만질 것인가. 이게 생각인 거죠. 그래서 든 느낌이 뭐예요? 화가 난 거죠. 중간 걸 바꿔야지. 내가 언제까지 남의 발이나 만지겠어가 아니라 우리는 페디큐어 아리스트 아닙니까? 아리스트. 원래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신방 가서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남의 손톱이나 만지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티스트로 살 것인가는 내 선택이라니까요. 내 선택이에요. 근데 누가 더 일을 재밌게 하겠는가? 이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소명 자체가 직업이 다 소명이고 부르심이 콜링인데, 내가 네일 아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이 네일 아트인데, 정체성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예요. 우리 헤어도 많이 쓰잖아요. 여기 헤어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정체성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게 헤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이 다르게 보이죠. 뭘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사실을 바꾸려고 그래요. 애기가 크면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대학 가면 더 힘들어요. 결혼하면 더 힘들어요. 김치에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사실만 바뀌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상태를 바꾸신다. 네. 그래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오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각자에게 있는 그 인지 왜곡을 발견해 드릴 거예요. 이 인지 왜곡이라는 게 아론 백이라는 정신의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이분이 이걸 10개로 나눠요. 그래서 인지 왜곡의 종류가 10개 있더라.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적으로만 한 15개로 나누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10개가 맞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로 나누는데, 그 10개를 우리가 10개 중에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왜곡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지 않을게요. 예를 들면 안 돼요. 잠깐만, 여러분 조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괜찮으신 분들은 이름 써서 저를 주세요. 저는 이걸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괜찮으신 분들은 이름 써서 주시고, 안 괜찮다 안 주셔도 돼요. 알겠죠?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릴 건데요. 시간 드리기 전에 여러분 미리 풀지 마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어디에서 내가 이 인지 많이 꼬이는가를 발견하면 그 영역에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문장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가 그거죠. 나는 무시받는 사람이야. 무시받는 사람들은 과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만 해도 저거 봐, 저 사람도 무시하잖아. 제가 실제로 했던 말 21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게 21년도인가 22년도인가에 제가 사랑이한테 했던 말 목욕하다가 막 너무 울고 말 안 듣길래 너도 나 무시하냐 그랬어요. 아,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게 그때는 저 진짜 진심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말을 했다니까요. 아, 근데 지금 김다현 선수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좀 그럴만 했어요. 아, 제 생일인데 여행지였거든요. 생일인데 부산에 갔어요. 교회에서 휴가 받아서 여름에 제 생일이 여름인데 사역 다 마치고 성경학교님 다 끝나고서 이제 이틀인가 겨우 해가지고 1박 2일 이렇게 부산을 갔는데 제 생일인데 하여간 뭐가 그래가지고 그냥 맛없는 거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근데 좀 생일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생일을 못 챙긴 적이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넘어간 적이 엄청 많았어요. 그게 이제 아픈 거죠. 아프니까 그날도 이제 글로 마음이 가는데 그 와중에 내가 애기 목욕이나 시키고 있는 거야.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얘가 그 와중에 울어. 너도 나 무시하냐? 예. 그런 미친 사람이 있나 그러는데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자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도 성도님들 수도 없이 상담하지만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자기를 정상이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우린 정상 아니에요. 다 하나씩 고장나 있어요. 그럼 안 고장나 있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요? 뭐하러 돌아가셔요, 그분이 쓸데없이? 문제 있으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1번 과제예요. 아, 문제가 있구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질이 다 있거든요. 또 나는 우울질인 사람이 있고 분노질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남 탓하는 사람이고요, 우울은 내 탓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탓하는 인간들이 똑같아요. 근데 방향이 어디냐, 바뀌냐 아니냐만 다른 거예요. 우울이나 불안이나 해결책은 똑같아요. 일단 인정해야 돼요. 제가 결국은 너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받아 처음 갔던 건데 가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가서 내려진 결론? 김다정이 잘못했다였어요. 아, 진짜예요. 제가 그래서 그 교수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어떻게 이럴 수, 천사인가 이분?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래서 막 우리 집 막 얘기를 했더니 여자분들 꼭 참고하세요. 남편 이상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막 우리 집 얘기를 제가 막 길게 했고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냐고 막 했더니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오해를 많이 받으셨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 성실하게 안 산 적이 없는데 자기가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성실하게 안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교수님도 그러셨군요. 그래도 우리 집 얘기를 막 했더니 그때 김단호한테 교수님이 해준 말이 남편분이 숨이 막히시겠네요. 우리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저도 제 문제로 알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역시 교수는 교수군. 그랬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정말로 추천드려요. 필요하면 여기 가까운 상담소 가서 검사도 받고 해보세요. 재밌다니까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저는 안 가는 게 부끄러운 시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니, 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거 아세요? 건강검진 항목에 이제 다 추가되고 있는 거 아세요? 우울증 검사부터 인지검사까지 추가됐어요.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인지검사, 우울검사가 추가됐어요. 국가도 이제 아는 거예요. 나라가 불행한 이유가 교육이 잘못돼 먹은 거예요. 가르치면서 생각 다루고 마음 다루는 기술을 한 번도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디서 가르쳐 지금? 교회에서 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딨어. 전도해야지, 빨리 데리고 와. 이런 교회가 어딨어요. 너무 좋은 교회지. 그래서 오늘 건 뭐냐면 제가 겪었던 것처럼 너는 무시받는 사람이야. 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 발견하시면은 대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원래 한 해 차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한 해 차에 할 수 있는 분량이고 발견 자체가 한 번에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성령님의 버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좀 드릴 건데요. 30문항이에요. 많지 않아요.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시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총 빵점부터 1, 2, 3점까지 줄 수 있어요. 최대가 3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 3점, 아니다 하면 빵점, 중간이다 하면 그 중간에 1점이나 2점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보면 자, A번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번에 1번을 내가 3점을 줬고 2번을 2점을 주고 3번을 1점을 줬어요. 그러면은 A번은 총 몇 점이에요? 6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예, 어려우시면 이따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30분까지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옆에 거 컨닝하지 마시고. 자, 혹시 다 하신 분들은 베스트 3를 뽑으세요. 점수 높은 세 가지. 뭐 A, C,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A, D, C 뭐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집에 늦게 가면 되죠, 뭐. 여유 있게 하세요. 하고 지금 오신 분들 지금 시험 중이거든요.
30문제 빨리 푸셔야 돼요. 다 했어? 아닌데? 지금 거기가 아닌데? 기록 질문 거기 말고 6, 7쪽 6, 7쪽 6, 7쪽 쪽 30문제입니다 6, 7쪽 이거 아닌데? 6, 7쪽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다 있어요 6, 7번 맞아요 6, 7쪽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아이고 6쪽 7쪽 그래서 더하기 해서 점수 높은 거 3가지 뽑아야 돼요. 네. 해드려 좀 도와주세요. 네. A, B, C, D, E, F, G, I, J까지 했는데 점수 높은 거 3가지 베스트 3를 뽑아주세요. 누가 잘하나? 제가 깜짝 놀란 게요. 확실히 초등학생들은 점수가 낮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꼬여 먹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거 얘들아 너네 나한테 꼭 제출해줘 이름 써서 이거 연구 자료야. 어릴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건데 이거 지금 아니면 얘네만 좋은 건가? 이야 깜짝 놀랐네. 그리고 방금 하신 것처럼 A, I, B 이런 식으로 1, 2, 3등을 좀 기억해 두셔야 설명드릴 때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저도 점수가 안 좋습니다. 이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한 번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특히 중학교 애들 도와줘야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너무 마음이 다 아파가지고 거의 다 되신 것 같은데 시간 더 필요하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오케이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도 반응이 다 다르신단 말이에요. 왜 기다리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만 좋아하는군 이런 사람도 있고 도현이 도망갔다. 이 도현이 탈출했을 때도 도현 때문에 엄마가 힘들겠군 하는 사람도 있고 얘가 왜 저래 하는 분도 있고 천천히 하세요. 이걸로 뭐 저기 입시하는 거 아니니까. 어쩌라고. 지난주에 김나래 권사님의 자동적 사고를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기는 어쩌라고 생각한다고. 다 됐나요? 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자, 드디어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8, 9쪽 가면 여러분 A, B, C, D, E, F, G 중에 뭔지 기억해 두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우선 A번 질문 3가지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모든 것이 좀 극단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죄야 아니야. 천국과 지옥과 이렇게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많이 지나다니는 문장 중에 하나가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야. 이렇게 할 바엔 안 하는 게 낫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왜곡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B가 제가 누가 여기 해당되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본인 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과잉 일반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사건을 전체로 확대해서 한 번 거절당했으니 앞으로도 다 거절당할 거야. 왜 예를 들면 좀 더 가까운 상황을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연애를 하는데 청년이 이 남자한테 상처를 이렇게 받았어요. 다른 남자를 만났더니 이 남자도 그럴 거야 생각하는 거. 이게 과잉 일반화죠. 그리고 선택적 추론, 정신적 여과, 뭐 어려운 말 같지만 부정적인 정보 하나만 부각시켜요. 그래서 다 좋았는데 저 한마디 때문에 망했어. 예를 들면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요. 이런 거예요. 선택적 추론. 그래서 주로 부정적인 거 하나만 남겨서 그것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긍정무시. 이건 뭐냐면 주변에 많아요. 막 뭐 팀장님 이번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운이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칭찬이나 성과를 축소하거나 무시해요. 약간 멋쩍어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왜곡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잘한 거를 못 받아들여요. 슬프죠 이것도. 지레짐작. 아마 지레짐작이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에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그 독심술 예언하기라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밑에 가로치고 쓰세요. 궁예. 궁예예요 궁예. 관심법이야. 짐은 미륵이니라 해가지고 이제 침을 하였는가 하면서 다 알아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미래를 근거 없이 단정지어요. 저 표정은 나 싫어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보면 어때 보여요? 봐봐 나 싫어하니까 저렇게 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레짐작. 이거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감정적 추론. 얘도 많아요. 근데 뭐냐면 감정을 사실처럼 해석해서 뭐 이런 건데 마음에 불안하니까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이거예요. 내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내 촉을 몰라 너? 내 촉은 틀린 적이 없어.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불안한 건데 불안하면 뭘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데 역시 불안하니까 잘못됐잖아 하고 잘못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해해서 오히려 잘못된 건데 그래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막 찬양하고 난리 났어.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적 추론.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꼬리표 불치기, 라벨링. 이것도 주변에 많아요.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정적인 고정된 낙인을 붙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뭘 해?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보다 부모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은 거 아세요? 자식이 엄마 나 커서 대통령 되려고. 네가 뭘 해? 초등학교 저 7살 남자애가 가서 엄마 난 커서 공룡 되려고. 네가 뭘 해? 많아요 이거 주변에. 개인화. 모든 상황을 자기 책임으로 연결해요. 제가 또 이런 면이 살짝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아졌는데 모임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내 탓이야. 저 슈퍼가 망한 건 내 탓이야. 저는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진짜예요. 이케아 앞에 있는 그 큰 건물이 나 때문에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안 가서 우리 집 옆에 있는데. 아니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지금 H인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오점은 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I, 해야 한다 사고.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나 타인에게 과도한 기준을 부여해요. 신자는 항상 기도해야 해. 사실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넌 오늘 말씀도 안 읽은 쓰레기야. 뭐 이렇게 기준이 너무 높아요. 거의 유대인보다 더해요. 막 그런 분들 해야 한다. 그다음에 극대화 극축소화. 이것도 실수는 크게 보고 성공은 작게 봐요. 그래서 그건 아무 일도 아니야. 난 항상 부족해. 잘한 거를 잘한 거라고 알 수도 있고 못한 걸 못한 걸 알 수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좀 과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공은 엄청 크게 보고 작은 실패도 엄청 크게 봐요. 안타깝죠. 자, 여러분 본인들 거 좀 발견이 되셨습니까? 좀 비슷하세요? 주여. 자, 괜찮아요. 자, 이제 어디로 오냐면 자, 10쪽으로 오시면 이제 하나 좀 해결해 봅시다. 해결 한번 해봅시다. 그 남의 문항도 좀 해볼 건데요. 그 이전에 여러분 것만 먼저 해볼게요. 자,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각자 베스트 3 그 알파벳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설명을 A로 예를 들어 볼게요. A 한번 보시면
기록. 이거 오늘 기록 질문 재구성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 느낌, 사실이랑 비슷한데 요게 조금 더 구체적일 거예요. 그래서 요 연습을 해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건 저는 장담. 혹시 우울하거나 분노하거나 막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 힘드신 분들 이거 꼭 해보세요. 꼭. 자, 이 A 보세요. 기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기록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큐티를 못했어. 나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야. 자,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야. 이분법이니까 자꾸 양쪽으로 가는 거죠. 극단으로. 그때 질문해요. 하루 빠졌다고 내가 실패자인가?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나를 보시나? 아닌 거 알잖아요. 질문해보면 거기에다가 이 문장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어려운 말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은. 제가 성경 말씀 예시로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바꾸면 하나님은 내가 큐티를 하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바꿀 수 있죠. 그렇다고 큐티를 영원히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러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서 성경을 기쁘게 이렇게 바꿔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정신의학에서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못해요. 대신에 우리는 문장이 강력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재구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쉬운 말로 하시되 하나님을 꼭 가져오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스트 3 안 되시는 분은 2라도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해볼게요. 정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뒤쪽까지 있습니다. 12, 13쪽까지 쭉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우시죠? 네. 쉽지 않습니다. 배워서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하는 데까지만 해보시면. 자, 명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으시죠? 이거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바꿀 문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좋은 분이야. 이걸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인데 상황이 구체적이어야 써먹지. 자, A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두 문장씩 같은 문장을 반복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어려운 말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말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A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큐티를 못했어. 나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야. 자, 이거 쉽게 해볼게요. 위에는 정석이고 쉽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오, 질문. 큐티를 못한다고 하나님 날 싫어하실까? 질문만 해봐도 우린 답을 알아요. 제 구성은 뭐냐면 오늘 큐티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실 거야. 여기로 가면 내일 할 오히려 동력이 생기죠. 예. 미움받아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 하는 거니까. 이제 복음을 누린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 질문.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삶이야. 너무 이분법적이죠.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무슨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도 없어요. 질문 뭐라고 해볼까요? 오, 주은이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 문제에 있는 기록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거꾸로만 쓰는 거예요. 똑똑한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인가?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의미 있다고 하신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다 하시는데, 그렇죠? 그럼 재구성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다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성경적이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로 가볼게요. 본인 해당되시는 걸 더 열심히 보세요. 과잉 일반화 기록해보는 거예요. 나는 전도만 하면 항상 거절당해. 나는 전도에 재능이 없어. 질문 정말 그런가? 자, 몇 번의 경험을 전제로 확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가는데, 자, 우리말로 쉽게 해볼게요. 나는 전도만 하면 항상 거절당해. 나는 전도에는 재능이 없어. 항상 거절당하나? 그쵸? 항상 거절당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스스로, 이거 남만 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항상 거절당해. 항상은 아닐걸? 이렇게. 그 다음에 재구성을 쉽게 해보면은, 자, 이거 뭐라고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아니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거야. 나는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은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공동체 안에서 나는 늘 소외되는 사람인 것 같아. 과잉 일반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항상 소외됐나?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들이 나 같이 가자고 뭐 불러줬는데,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재구성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해볼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소외시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소외받게 하지 않으셔.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셔.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답은 나올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게 너무 좋은 것 같다 하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네, C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예. 우리 위에 기록된 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우리끼리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니고 한 사람이 내 설교에 반응이 없었어.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망친 것 같아. 내 거 맞는 것 같은데. 예. 뭐라고 질문하면 좋을까요? 오, 좋아요.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진짜로 망친 설교인가? 맞잖아요. 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인간이 나를 싫은 거 보지 뭐. 재구성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시인 분들 많이 봤는데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우실수록 그만큼 많이 힘든 거예요. 이게 단순해지고 쉬워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사람이 없어서 오늘 말씀을 망친 것 같다. 더 간단하게 하면, 한 사람이 안 들었다고 망친 설교인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쁘게 사용하셨을 거야. 쉽잖아요. 그렇죠? 쉽게 재구성해보. 그럼 쉽게 해볼게요. 더 쉽게 해볼게요. 10번의 마지막 거, 나를 칭찬한 건 아무도 없고 뒷말 한마디가 계속 머리에 맴돌아. 칭찬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칭찬을 못 받은 건가? 하나님은 언제나 날 칭찬하셔. 쉽죠? 자, 이제 D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의 답변 이제는 나올 수 있어요. D번 긍정무시.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고맙다고 한 말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자, 뭐라고 할까요? 질문. 뭐라고요? 이게 자, 고맙다는 건 인정이 아니야. 아니냐? 본인이랑 싸우는 거예요? 어쩌라고 사고 방식이네. 여기도 오늘도 어쩌라고네. 아니, 나쁘진 않은데 조금만 마일드하게 바꾸면 안 될까요? 부드럽게. 나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고맙다는 말은 인정하는 말이 맞죠? 아닌가? 이렇게. 아니냐? 이렇게 말고 아닌가? 이렇게. 재구성하면 어떻게 돼요? 재구성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날 인정하셔. 너무 쉽죠? 이제 좀 쉬워지시죠? 아닌 것 같은데? 자,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날 위로해줬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을 거야. 뭐라고 하셨어요? 왜 진심이 아니지?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야, 여러분 자꾸 진위 여부를 따지지 마세요. 자,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날 위로해줬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을 거야? 가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진짜 날 위로해주지 않았나? 사람들이 날 위로하지 않았나?
날 10명이나 위로하지 않았나? 이렇게 재구성하면 하나님이 날 언제나 위로하셔.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해보면 남의 거는 쉬울걸요? 남의 건 쉬워요. 내가 해당되는 게 안 돼요. 예, 왜냐? 우리 뇌가 그쪽으로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이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연습과 훈련. 저는 진짜 여러분 마음 먹고 이거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생각, 느낌, 사실 구분하는 거 하루에 하나, 이거 하루에 하나씩만 하시면 이 약 한번 잡숴봐. 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진짜요. 진짜요. 이건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레짐작 주은이가 여기다가 가로치고 써놨더라고요. 구웅예. 예. 잘 썼어요. 아주 말씀을 잘 듣는 친구예요. 자, 목사님이 내 인사를 피하셨어. 나에게 실망하신 게 분명해. 자, 만약에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질문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지난주에 한 거 생각, 사실, 느낌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먼저 자 보세요. 목사님이 내 인사를 피하셨어. 나에게 실망하신 게 분명해. 여기 사실은 뭐예요? 인사를 피하신 게 사실이죠. 죄송합니다. 네. 근데 나에게 실망하신 게 분명해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 다음 나온 그 부정적인 감정은 느낌이죠. 그럼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나에게 실망하신 게 분명해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세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실망하신 걸까? 바쁘신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바꿀 수 있죠. 네. 재구성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인사를 언제나 받아주셔. 뭐 이런 걸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죠. 네, 어려우실 때는 지난주에 했던 사실, 생각, 느낌 구분하셔라. 자, 그 친구가 요즘 연락을 안 해. 분명히 나에게 마음이 떠난 거야. 여기에 약간 어쩌라고 사고를 그 예쁜 말로 바꾸시면 도움이 돼요. 그 나에게 분명히 마음이 떠난 거야. 여기 사실은 뭐예요? 요즘 연락 안 하는 거. 생각은 나에게 마음이 떠난 거죠. 이걸 바꾸는 거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이 떠난 건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찐친들은 연락 안 해도 연락이 돼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배운 게 그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주영광 목사는 쉬래요. 안식하래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목사가 안 쉬면 성도들이 옆에 있어도 부재를 경험한대요. 너무 바빠 보여서 옆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느낀대요. 죄송합니다. 예. 맞다고 하시네. 예. 아멘. 막 이렇게. 예. 제가 그래서 월요일에는 능동적인 쉼을 좀 해야겠다고 요즘 노력하고 있는데 잘 못해요. 참 희한하죠. 그걸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참 희한한 사람이야 저도. 그죠? 감정적 추론 문항 하나씩만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F 그 위에 답 없는 걸로 해볼게요. 마음이 불편하니 분명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생각, 사실, 그 느낌 구분해볼게요. 여기 느낌은 지금 없어요. 사실은 뭐예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은 뭐냐면 분명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 바꾸려면 죄를 안 지어도 마음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안 지어도 마음은 불편할 수 있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거야. 좀 되시나요 이제? 표정이 좀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아까 여러분 이거 풀으라고 할 때는 수능 시험 보는 줄 알았어요. 예. 그다음에 G번 그 세 번째 걸로 갈게요. 나는 원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꼬리표 붙이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벨링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거 그 주변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 막 막말해놓고서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성격 자체가 원래 그래. 막 샵에 이런 분들 있지 않아요? 나는 할 말은 원래 해야 돼. 이렇게 라벨링 스스로. 예.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주변에 되게 많죠? 갑자기 생각나시죠? 그분이에요. 예. 그분한테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나는 원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여기서 사실은 뭐고 생각은 뭐예요? 여긴 지금 사실 자체가 없어요. 그냥 생각이에요. 이것만 바꾸면 끝이에요. 그럼 뭐예요? 질문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답은 간단해요. 제 구성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끝. 이렇게. 너무 좋다. 그렇죠? 이게 복음을 누리는 원리가 이런 겁니다. 쉽지 않죠? 개인화.
전부 내 얘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야, 저 위에 거 봐봐. 교회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내가 찬양 인도를 못해서 그런가 봐. 웃기고 앉아있네. 그죠? 예. 자, H에서 3번 그 소그룹이 어색했던 건 여러분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모임 하셨잖아요. 남자분들도 소그룹이 어색했던 건 내가 분위기를 깨서 그런 거야. 생각, 사실, 느낌 구분해 볼게요. 사실은 뭐예요? 소그룹이 어색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는 느낌은 없어요. 지금 생각은 뭐예요? 내가 분위기를 깨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소그룹을 내가 주도하는 건가? 그게 정말 나 때문일까? 그 다음에 그 사람 때문이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그룹을 주도하는 게 나인가? 이 모임도 하나님이 인도하셔. 네. 자, 이제는 여러분의 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 I 이제 2개 남았으니까요. I의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사역 요청을 거절하면 나는 게으른 성도처럼 보일 거야. 해야 한다. 기준이 높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야 한다. 개인이나 남에게 기준이 높은 거. 질문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부터 한다? 사실, 생각, 느낌 구분부터 한다. 자, 여기서 지금 사실이 지금 없는데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죠. 목사님이 나한테 뭘 해보라고 했다. 근데 그것도 없어요 지금. 그럼 사실은 없고 생각은 뭐냐면 요청을 거절하면 게으른 성도처럼 보일 거다. 자, 질문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주여, 게을러 보이면 안 돼?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역시 충만 선생님 힘드시겠는데. 장난이에요. 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게으른 성도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은 여기 문장에서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보일 거야 혹은 게으른에서 찾으면 되죠. 보일 거야 뭐냐면 우리는 보여주려고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거절했을 경우인데요. 거절하면 게으른 성도처럼 보일 거다. 꼭 그대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거절하면 게으른 건가? 다른 게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재구성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이 앞에 걸로 하면 이거죠. 내가 게을러 보이지 않기 위해 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잖아요. 보일 거에 꽂힌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게으른 거에 꽂혔다 하면은 나는 게으른 성도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저는 이 답을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원래 게을러요.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혹은 그런 나를 여기까지 사용하셨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요? 이 모습이 나를 사용하셨어. 여기에 해당되시나 봐요. 예, 제가 지난해에서 봤는데 아이도 좀 많아요. 예, 아이도 좀 있어요. 자, 그다음에 J 극대화 축소화. 이거 좀 극단적인 분들이에요. 자, 마지막 거. 내가 한 노력은 너무 작아서 아무 의미 없을 거야. 자, 생각, 사실 일단 구분해봐요. 여기도 사실도 없어요 지금. 생각 문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아서 아무 의미 없을 거야. 질문. 무슨 노력을 했는가? 너무 공격적이에요. 자, 정답이 없는 거지만 이게 정석이에요. 내가 한 노력이 정말 작은 건가? 그러니까 작다 크다는 비교잖아요. 내가 한 것 중에 그게 제일 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노력이 정말로 작은 것인가? 재구성. 네? 하나님이 다른 일을 칭찬하실 거야도 좋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을 창대하리라.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장점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말씀으로 대답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해보니까 어려우시죠?
제가 이 어려운 걸 왜 시키냐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일단은 이걸 알아두시고요. 이번 주에는 할 수 있으면 2가지, 안 되면 1가지. 1가지는 지난주 거예요. 무조건 둘 중에 우선은 지난주 거예요. 사실, 생각, 느낌 구분하기. 하루에 하나씩만 재밌게 하세요. 무슨 문제 있을 때만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애기들 많은데 위에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밥을 먹으려니까 밥을 안 먹어요. 요즘 열매가 밥을 안 먹어요. 네. 밥을 안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분법적 사고인 사람. 아이가 밥을 안 먹어. 나는 나쁜 엄마야. 진짜로 이렇게 간다니까요. 애가 밥 안 먹으면 내가 나쁜 엄마입니까? 얘가 안 먹은 거예요. 물론 밥을 안 해준 건 문제죠. 근데 해줬는데 안 먹은 걸 어떻게 해?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자, 일단 사실 생각, 이거 하기 전에 사실 생각 느낌부터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애가 밥을 안 먹었더니 난 나쁜 엄마라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 사실은 뭐예요? 밥을 안 먹었다. 지금 여기서 든 느낌은 분노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우울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러면 생각만 바꿔볼게요. 생각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난 나쁜 엄마야. 그럼 여기다가 질문을 던져보세요. 뭐라고 던져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 이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질문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엄마인가? 하나님이 나를 나쁜 엄마로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런다도 사랑하시지 하면 다른 동기로 아이를 달래거나 밥을 먹일 수 있겠죠. 결과는 똑같아 보일 수 있는데 과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아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과를 사는 게 아니라 과정만 사는 거예요. 오늘 잘 됐어도 그것도 과정이에요. 우리 아파트 만약에 뭐 국제학교 막 애니 라이트 스쿨 해가지고 막 가격이 올랐어요. 집값이 올랐어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뭐 오르는 날도 오겠지만 그거 다 과정이잖아요. 결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과정이니까 오늘 있었던 일도 과정이고 내일 있을 일도 과정이에요. 생각, 사실, 느낌 구분하고 필요한 질문 던지고 문장 재구성하고. 풀 사이즈인데 자, 풀이 안 돼. 뒤에 3개를 빼세요. 사실, 생각, 느낌만 하셔도 돼요. 된다 하면 그 다음에 이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6주 동안 이것만 해도 어려워요. 5주였나 이게? 5주다. 5주 동안 이것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대단한 거를 지금 그래도 2주 동안 하신 거예요. 서로를 위해 박수. 박수. 자, 가까이 있는 분들을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누군 또 그러는가 표정을 보고 저 표정으로 말하는 건 나한테 잘했다고 하는 걸 리가 없어. 실제로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잘했다고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생각 바꾸는 게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누가 끝나고 와서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주 목사님 설교를 잘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해요. 잘하죠. 끝난 거지 뭐. 내가 이겼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혹시 직장 후배들 중에 아무리 혼내도 딜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야, 너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아, 그래요? 제가 좀 그래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세상 편하게 살아요. 자기는 행복하잖아요. 남들은 불행해도. 물론 그리스도인이 남들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지만 근데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거든은 배울 건 또 배워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편이어서 막 좋은 댓글이 120개인데 막 악플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승질내고 막 패버릴까 찾아갈까 막. 지금은 아예 댓글 안 읽어요. 지금 아예 댓글에 답글도 안 달잖아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보는 게 나아서 그래요. 아예 안 봐요. 그래서 댓글을 아예 안 봐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질문을 딱 2개만 받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받는 거는 나보고 말하라고 하는 걸 거야. 과잉일반화. 오늘 이거 문장 못 고치셨어도 내 거 뭔지만 아는 것도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만 아셔도 돼요. 그거 아니구나. 네? 아, 3가지가 다 어려워요? 전 문항이요?
예. 그게 지금 인지 그 왜곡 유형에 보시면요. 2번에 영어 2번에 이 독심술 예언하기 지레짐작이 궁예 씨가요. 영어로 보면 점핑 투 컨클루전이에요. 한 번에 결론으로 점프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결론으로 한 번에 점프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과정을 살아야 돼요. 과정을 살아봐야 돼요. 너무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서 잠깐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잠깐만. 예. 예. 근데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 공격적으로 바꾸는 건 잘할 수 있겠지만. 이거 남한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남한테 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이거 방법론을 많이 알려드리지만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이걸 해야 돼요. 자, 정신의학이나 상담학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너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 있다가 전제예요. 전제가 틀려서 저는 이거를 100%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전제가 틀렸어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바꿀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요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들으신 말씀 하나님께로 도망치자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화나는 상황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께 도망을 가세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너무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도망치는 거.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자 사실 생각 느낌. 하나님 같이 해봐요. 도와주세요. 이 작업이 상당히 진짜 중요한 작업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게 안 되는 거는 어딘가 아프고 고장난 건데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자, 문제 생기면 이거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잘 물어보셨어요.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한테 도망부터 간다. 자, 우울해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도망가야 돼요. 빨리. 최대한 빨리. 직장 상사가 일 시키는데 너무 열받아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도망가요. 그 다음에 사실 생각 느낌 구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어떻게 도망간다? 오늘 설교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 도망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고, 우울할 때 우울해요, 화날 때 화가 나요. 너무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데. 그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는 질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결론이 제작성이 하나님 문장으로 나오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하나만. 입술들이 근질근질 하시는데 입을 못 여시네요. 예. 그렇죠.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뇌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 운동을 안 해봐서 그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미 우리 뇌는 그렇게, 뇌도 일종의 근육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얘도 훈련한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는 평생 지레짐작하고 살았어요. 난 평생 궁예로 살았어요. 커봐 내 말이 맞지? 막 이렇게 살았으면 이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닌데 못 바뀌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연습이 좀 되면 좋아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샵에 누가 왔는데 막 약간 그럴 수 있어요. 표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의 상태를 다 알 것만 같아.
다 짐작이거든요. 사실 몰라요. 제가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고 나아진 거고요. 과거에 동산에서 이게 한창 사역할 때는요,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최상의 컨디션인데. 난 이보다 최상일 수가 없는데? 자꾸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최상인데? 이렇게. 그분들은 뭐 한 거예요, 다?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요즘에 거의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근무 시간이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예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일하고 산 적은 없는데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엄청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지를 않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많이 했네가 문제가 아니라. 많이 했네가 문제. 그러면은 체력도 덜 달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내 짐작일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짜 막 이러고 샵에 왔어요. 저 사람 많이 피곤한가 보다. 그 사람이 최상의 컨디션일 수 있어요. 진짜요.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생각이 다 맞지 않다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내가 평생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짐작한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시작이 어렵지만 이걸 하나님 옆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다 맞지 않네요.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만 지레 짐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분리해서 생각을 하든 이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질문하셨어요. 내가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그대로 들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자꾸 넘겨짚어요. 자꾸 지레 짐작해요. 지레 짐작 많이 하잖아요. 결혼 생활, 연애 생활 뭐 다 힘들어요. 그냥 40분 동안 연락이 안 됐을 뿐인데 이별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딱 되면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나 게임하고 있었어. 그냥 게임하고 있었던 건데 40분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바람도 피고 다른 여자랑 여행도 가고 막. 이거 진짜 평생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해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한나 집사님, 나이 들면 이게 더 심해져요. 나쁜 쪽으로 더 심해져요. 점점. 우리 엄마 아빠가 점점 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60대 넘었는데 각방 안 쓰면은 거의 인꼬 부부래요. 다 각방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 지금 해놓는 거는 여러분 지금 30, 40대 분들은 거의 이거를 행복한 줄 알고 하셔야 돼요. 초딩이 한다 지금? 얘는 끝났어. 은성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 어떡하지? 대통령 되면 꼭 써줘. 내가 가르쳐줬다고. 꼭 써줘. 나는 그냥 과기부 장관 정도. 내가 괜찮아. 과기부 장관 쪽으로 내가 음향양성도 하고 하니까. 정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2가지였습니다. 결론만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는 고칠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도망가서 어떤 작업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서 하자. 지난주에 배운 생각, 사실, 느낌 구분하기 1번. 그 다음 요거 기록하고 질문하고 재구성하기. 그래서 그날 너무 마음 아픈 일 있다 하면 집에서 써보세요. 꼭 써보세요. 써보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주 한 주 나아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옥타브 도샵 음정 내는 법 아세요? 숨을 쉰다, 음정을 낸다. 돼요, 안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훈련하고 연습해서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다.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절망하실 필요도 없다.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나 집사님 이번 주에 손님이 왔는데 지레짐작이 된다. 치워버려. 하나님 또 지레짐작하는데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 아픔이 있는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부분 고장난 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며 하나님 옆에서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한번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삼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